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또 우리 종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큰 무리가 또 예수님께 돌아왔지요. 그때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 말라고 협박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사도들은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이루어진 일들을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닥치고 당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식을 갖는 것이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현장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말씀 듣고 진짜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 몇 주간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기도의 시간을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렇죠? 매일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과 만나지는 일이 회복이 된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맞춰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동체에, 우리들의 모임과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나의 기도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런 응답이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나오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통치자,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주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믿어요. 요즘 들어서 또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루어지는 신학과 신앙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1600년대에 있었던 논쟁이에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그 논쟁입니다. 이건 이제 알미니우스주의, 칼빈주의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네덜란드에 제임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인 예정에 대한 거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정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반대했습니다. 이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이 교회에 5가지의 항목을 두고 항의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 5가지를 두고서 알미니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반박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는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자유의지로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의 선택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방식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거슬려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 구원은 영원하지도 않고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항의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네덜란드에 도르트라고 하는 도시죠. 도르트라이트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이제 전 유럽에서 이제 신학자들과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총회라고 하죠. 총회가 이루어져요. 바로 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도르트라이트 총회에서 오랜 토의와 논의와 기도와 말씀과 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5가지의 교리를 확정하죠. 그 이제 5가지 교리를 첩자들만 따서 튤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런 교리가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성경을 완전히 벗어난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도르트 회의에서는 5가지의 교리를 확정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고 인간에겐 다른 어떤 가능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한된 구속, 누구든지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예정론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고백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고백.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고백하고 선포한 거죠. 이 교리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교리예요. 보통 우리가 그 감리교회나 성결교를 두고서 웨슬리안이라고 하죠.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있어요. 그 웨슬리의 영향 아래서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고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감리교 성결교를 이제 웨슬리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불러요. 웨슬리안, 알미니안.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데 웨슬리처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서 감리교나 성결교 그리고 웨슬리는 알미니안은 아니에요. 알미니우스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감리교나 성결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택에 대해서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이 사람들은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교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진짜로 알미니우스처럼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구원조차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알미니우스주의가 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큰믿음교회라고 하는, 지금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변승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해갖고 전체 한국 교회 교단들에게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명백하게 벗어났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국 교회에서, 정통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예요. 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단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조합니다.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경우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강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발견돼야 한다고 발견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을 저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저의 생활을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의 생활이 위험할 때,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는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평안합니다. 박해의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평안했습니다. 아주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박해를 견디어내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사라지는 은혜를 누렸던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대주제요. 이렇게 대주제라고 불러요.
우리의 삶과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아래서 이 성도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 정권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핑계를 댈 뿐이지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방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방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혹시 그 사람이 방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정말로 받았지만 현재 공사 중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삶이 공사 중이라서 자꾸 이렇게 여러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 믿음, 이런 것이 우리의 기반이고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24절을 보면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창조자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예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창조자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란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뜻과 의지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소금밭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불로서 유황으로서 심판하고 소금밭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를 창조적인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요. 인간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일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이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시고 그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은, 자신의 사랑하는 택한 자들에게만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공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인용한 성경 말씀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를 할 때, 왕이 즉위식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왕의 즉위식에서. 이 노래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됐을 때를 위한 예표로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죠. 이 말씀에는 인용된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이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왕이 즉위식에서 부르는 이 찬송에 보면요,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데 그 통치를 대적하는 이들을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권력을 보시고 웃으시고 놀리시고 비웃으시고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철장으로 깨트리시고 비웃으신다. 철장으로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인용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오신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참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어떤 대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대적들에게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평안과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대주제이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이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평안과 위안을 설명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을 보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요, 로마의 당국자들이 이제 교회와 이제 성도들을, 사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예정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정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정을 믿지 못해서 예정의 권위를 자꾸 빼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빼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것을 자꾸 거기다 첨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오늘을 두고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사역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발걸음을 해야 되겠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거기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겠죠. 그게 예정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예정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오늘과 내일의 모든 생활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사역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천국 생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한 기도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봐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위협하는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위협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달라고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문제 당하고 위협 당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든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든지, 뭐 그렇게 기도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이 성도들의 기도는 그와 좀 달랐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어떻게 나타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위협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질병 치유 같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죠. 예수님의 최후에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와 초대교회의 사명이고, 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그날 일어날 일들이라고 가르쳤잖아요. 바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구주께서 사역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적을 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로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표적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제와 환난 앞에 그것을 두고 하는 기도이지만 문제를 두고 하는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단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문제들이에요. 그 기도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승인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또한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결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21세기 교회의 특징은 비겁함이다. 이렇게 썼어요, 글을. 21세기 교회의 특징이 비겁함이래요. 그에 이제 대비해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은 담대함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담대함의 결핍. 초대교회는 담대했는데 현대교회, 21세기 교회는 담대하지 않고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초대교회의 담대함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의지대로 일하심을 경험하기에 된 것이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요. 이제 현대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잃어버린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죠. 말 안 해요. 교회 다닌다고 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그래서 숨겨요. 교회와 신자들은 위선자라는 선입견이 씌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단과 사입이 취급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증인이 돼서, 예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믿는 것을 숨겨서 이상한 사람 취급 안 당하려고 그를 숨기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돼 인도받으면 금방 해결될 문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하심을 알기에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례한 것과 무모한 것과 담대한 것은 달라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요.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무례한 것은 좀 달라요. 무례한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해져요. 담대하다는 것은 이런 것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놔지는 것. 그렇게 될 때 겸손히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담대하세요. 성경에 나오면 담대함의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한다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죠. 전쟁을 앞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끌어 왔어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을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9절 보면 나오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놀랄 일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가나안 땅은 강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군사도 강하고 힘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있고 약해질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되죠.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담대함은 포로기에 그리고 말세에 얻어야 하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시기에 있었던 다니엘의 담대함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도 담대함의 증인입니다. 생명이 좌우되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3번 열린 창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세상과 문제 앞에서 응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대주제이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를 믿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세상 중에 있습니다.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중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고 담대히 승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담대함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히 현장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될 만큼 담대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